13페이지 6번 문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것하고 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예, 그 온전한 회복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회복, 물리적인 회복, 또 하나는 영적 회복, 이런 두 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네. 근데 놀랍게 우리는 물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도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서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역사 가운데서 믿음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입장 가운데 살아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에게 일어난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로운 가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초림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속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통치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완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그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다도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오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때 거의 한 200만에서 300만 사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 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그 출애굽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요 근래 일어난 사건이죠.
그 북쪽 러시아와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 온 세계에서부터 온 그런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에 그 한 650만 내지 700만이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여호와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이제 맹세하지 않고 북쪽 땅 그리고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다 보는 이 시점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 성경의 얘기 가운데 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로 등장을 하냐면 이 역사가 완성되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두 부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와 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또 이렇게 시끄러져 가고 또 다른 곳으로서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진을 계속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 또 로마에서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가고 또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잖아요. 또 미국으로 가서 이제 또 우리나라로도 오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서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부흥이 일어난 것들 가운데서 왜 영적으로 그 잘못된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급속했던 것만큼 또 이렇게 좌절돼 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좌절돼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아. 예.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거짓도 있고, 음란도 있고, 문화들이 있죠. 문화. 또 그 나라의 어떤 체제나 종교나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맡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꼭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배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죠. 뭐죠?
첫째는 배교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배우는 짐승 있잖아요. 짐승. 그래서 이 배교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교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배교? 그러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신성만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건 교리적인 것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배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들이 어떤 굵직한 교리적인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변조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조를 시키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쳐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이 축복 속에만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축복과 번영 속에만 머물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축복을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뭐가 아주 문제냐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유창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침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가르침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자기를 서서 자기의 삶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잘못된 것이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진정으로 바르게 삶으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다 말이죠. 그럼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게 되냐면 대가라는 게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고 그냥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봐줘 하는 식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들을 바르게 제시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조장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이번에 읽으셨죠?
예레미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보셨죠? 예, 아주 그냥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간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건 치열한 그 말씀을 갖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는 금년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목숨을 건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참 그 말씀 자체가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변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죠. 우리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리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새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진정한 더러움이 뭐라는 거예요? 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삶이 변합니까?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쳐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문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습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습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예배라든가 또 헌금을 내는 문제라든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문제라든가 뭐 찬양단을 한다든가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하면서 이 내면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내면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계명들로 가르쳐 가지고 그런 것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그래서 거대한 종교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집단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한테 주기 싫단 말이야, 돈을. 그러니까 고르반해갖고 이거는 하나님께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헌금 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컴프러치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서가도록 가르쳐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타락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합리화시키는데 천재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그물이 넓어요. 이 눈금이 넓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촘촘해요. 다른 사람 비판을 잘하면서도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그냥 돼가는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겨갖고 갑자기 그 교리를 어겨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 같은 거 우상 숭배하고 또 WCC나 그런 어떤 종교 통합 운동 이런 것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게 배교예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요 죽음의 순간 앞에 주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그 다음 사람. 주님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받았고 그의 공로를 통해 이방인을 부르셨다. 주님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떻게 하시기를 바랍니까? 로마서 15장 8절에서 10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되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성조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A. 로마서 15장 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서로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더 읽어 주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지금 교회 안에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군가? 대체적으로 뭐 유대인들이 더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방인이 믿음이 강할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아주 그런 면에서 그냥 딱 분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은 그런 철저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들의 삶 가운데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철저한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흐리멍텅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뭐 고기를 먹는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별로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든 뭐 돼지고기를 먹든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우리 딸이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뭐를 싸갔냐면 이렇게 그 치즈하고 고기, 치즈하고 고기를 함께 싸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럽다고 굉장히 그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랐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 새끼를 어미젖에 삶지 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젖이 뭐냐면 우유예요, 우유. 그러니까 우유에서 나오는 게 이제 치즈잖아요. 그러니까 치즈와 고기를 함께 갖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꿈이라도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즈하고 고기를 함께 싸웠으니 이건 굉장히 더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죠.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을 그 유대인 학교에 그런 것을 쌓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유라든가 치즈를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 4시간은 있어야 돼요. 성경도 구약 시대 말씀과 맞는 겁니까? 아니죠. 오버되어 있는 거죠. 오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마태복음 15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믿음이 강하냐 내가 믿음이 약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게 배관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믿음이 강한 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받으라 그럽니다. 서로 받으라. 우리 주님이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비방을 짊어지시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셔갖고 사람들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디까지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그룹들이 서로가 받게 되는 이것은 커다랗게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이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이 되면 뭐 이렇게 그 뭐랄까 불을 켜야 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불을 켜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불을 켜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 집에 찾아와요. 와서 켜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는 개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이 두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것들이 결국 어디서 하나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있는 게 결국 율법이라는 문제예요.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헐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헐어내셔갖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또 유대인들도 가까이 오게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받는 건데 이 서로 일치가 되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랑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불리듯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 어떨 때 가능하냐면 그 속에 한 영으로 서 있을 때예요. 한 영으로 서 있을 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여기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그랬죠. 네, 이거 한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 아니라요. 원 스피릿입니다.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원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한 성령님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에 한 성령이 근본적인 일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굉장히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서로가 다릅니다. 또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요. 근데 성경은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받으라 그래요. 받으라 그래요. 그럼 이 받게 되는 이 중요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어요.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여기 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예, 진정으로 지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킴으로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리되지 않으면서 그들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들과 유리된 모습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진정으로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들이 바라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분이어야만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추종하지 않았다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유대인들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할례의 추종자, 즉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을 쳐다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긍휼로 이방인을 또 받으신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받으시고 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도 주님의 큰 긍휼하심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열방, 즉 이방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방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럼 열방은 누구? 주의 백성은 누구예요? 열방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특별히 누구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죠. 그럼 주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 말씀이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신명기 32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번 다시 봅시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명기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토라라고 할 때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토라예요. 근데 사실 이 토라의 핵심은 어떤 책인지 아세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 거룩한 책 레위기입니다. 이 토라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를 정말로 귀중히 여깁니다. 토라 그럼 창세기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 토라를 받은 이 백성이 어떻게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라를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도대체 이 토라를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주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또 이 토라를 받는 백성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창세기예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토라를 받기 위한 과정이 출애굽기예요. 이거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 갖고 시내산에서 와서 이 토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예요? 토라 자체예요. 토라 자체. 그럼 민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삶 가운데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면서 다시금 토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총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총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모세의 노래를 하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미리암 부르기 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세의 노래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이 성경 가운데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이에요. 이 32장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죠. 32장 다는 못 보고 40절부터 43절까지. 그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로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네, 이 40절에서 43절까지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40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번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해봅시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인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럼 지옥에서 영생을 하겠네. 예, 영벌이죠, 영벌.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은 DNA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소유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41절 보세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의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네, 사단이죠.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그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 멸하셨다. 성경에 멸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멸하셨다. 제가 그 멸하셨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멸하셨다. 제가 설명한 지 몇 주 안 됐습니다. 그죠?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기능을 무효화시키다. 능력을 무효화시키다. 그의 그 모든 작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다. 뭐 그렇게 제가 설명했죠? 예.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능력, 권능들을 무효화시켰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대열에 있는 거다. 그래갖고
제가 모션도 보여드렸죠. 둘이서 이렇게 사탄 이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영적 전투하면 네,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적 전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패해진 거죠. 패해져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주님의 승리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는 패배자고 나는 승리자라는 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더불어 싸우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사탄의 능력,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권능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권능은.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건 권능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엑수시아예요. 두나미스가 아니라 성경은 엑수시아라 그럽니다. 두나미스는 능력이에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엑수시아예요. 사단의 모든 권능,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거죠. 권세가 있다. 우리는 그 권세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자와의 싸움이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정권이 바뀌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력하게 이제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섰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에게 대한민국 통수권이라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력이라든가 뭐 저기 경제라든가 모든 게 그 사람의 그분의 그 권세 아래 딱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그 위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싸워서 주님이 무효화 시켜놓고 이 권능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승리 위에서 사단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라고 할 때는 이 싸움을 하는 거지 사탄과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탄한테 매어서 살아요. 우리는 사탄하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기억나세요? 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걔는 십자가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머리가 박살이 난 거다. 이 말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 민족들아. 여기 아까 열방들아 그런 표현이 나왔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고, 또 그리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전부가 있어야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온전하게 살아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돼서 진정한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서 이제 43절 여기에 보고 넘어갔죠. 그거 로마서 15장으로 갑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죠? 굉장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준 대적들에게 복수를 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에게 복수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기 땅이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땅이죠.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열방과 주의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되냐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속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땅이 속죄되는 이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까 두 단계를 거쳐서 온다 그랬잖아요. 먼저 이 땅의 회복, 물리적인 회복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 이 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오시면요. 9절,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이 구원의 소식이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구원의 소식을 받게 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되어져 갖고 돌아오게 돼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완전한 하나됨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가는 것이 지금 현재라고요.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근데 놀랍게 우리들한테는 예전에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 썼어요? (1세기) 썼잖아요. 1세기에 로마서를 썼잖아요.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이걸 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본 거고, 그 당시에는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곧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고 세상에서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거의 2000년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제 이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죠.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정말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쪼록 얼마라도 시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된 거죠. 로마서 15장이 마침이에요.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이 로마서 15장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 15장에서 지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이 모든 이방인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갖고 하여튼 고난이라는 고난은 무지무지 당하잖아요. 그죠? 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십자군들한테도 죽임을 당해, 또 뭐 모슬림들한테도 죽임을 당해, 또 기독교인들한테 수없이 죽임을 당해, 뭐 그 히틀러한테 600만씩이나 막 죽어, 뭐 패스트가 일어나면 패스트가 쟤네들 때문에 그랬다.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쟤네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에 그냥 그 핑계를 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 핑계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무지무지한 핑계거리예요. 이 엄청난 핑계거리인데 사실 유럽에서 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실 그 게토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게토라는 곳에서 유대인이 살았는데 이 게토에서 빼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이 게토라는 그 울타리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별 달고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 이 게토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이 게토에서부터 나오게 한 거예요. 그 게토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유럽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거주의 자유가 있었고 또 무슨 일들인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천몇백 년 만에 겨우 자유를 얻고 그러고 살게 됐어요. 근데 불과 뭐 150여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유대인들은 온 영역 가운데서 그들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금융이면 금융, 예술이면 예술, 미술이면 미술, 과학이면 과학, 뭐 그 음악이면 음악, 하여튼 화학이면 화학, 뭐 물리면 물리, 이게 법이면 법.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을 한 25% 받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응축되어졌던 그들의 모든 그 재능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나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밑으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들에게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회 밑바닥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의 원인이 쟤네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런 비난들이 유럽에 그냥 꽉 차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또 세계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여건들이 아주 첨예하게 막 대립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쪽으로 가지 독일은 이 북석 주저앉아 있었는데 다 1차 대전에 망하고 막 그러면서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나려니까 그냥 용트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에 불만이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파이널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제거하는데 아무도 불만을 안 갖는 거예요. 그 600만이 그냥 가스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장자의 권리를 다시 찾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자기네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거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신학조차도 뭐냐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저기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권리가 교회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이제 대체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 그 모든 권리들이 교회에게로 대치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삶의 모습. 예, 저주받은 삶이에요, 진짜. 가는 곳마다 치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 근데 놀랍게 우리는 2차 대전이 지났잖아요. 우리도 일본 가운데서 지지리기 고생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36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이에요? 2000년. 아니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면 이거는 2500년. 이 무서운 시기를 지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쉽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세계 열강 가운데 딱 서갖고 강한 나라로 서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뭐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메시아닉 주들이 당당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장면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 이스라엘을 봤던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는 본 방향이 완전히 다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쳐다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외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과 우리가
한 100년도 안 돼 갖고 2차 대전 전에 만약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했어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이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열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 소망을 쳐다보면서 서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돼갖고 이스라엘을 받았듯이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서 받아서 정말 그 안에서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했듯이 너희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끝나면서 바울 사도는 거기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 로마서라는 게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보통 책이 아니에요. 거기다 소망을 딱 두게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넘치는 이게 소망이라는 게 뭐 미래의 어떤 희망 정도가 아니라 이 희망이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 15장에서는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못하면 이 로마서 15장을 온전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를 이 로마서 15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로마서 15장이 정말 엄청난 내용이라는 거. 예,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얻게 되는가?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버는 자를 구원하며 찢기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이죠.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모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어디로 모여요?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너희 목전에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이 육적으로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예, 요즘도 요즘이지만 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저기 그 천년왕국 때라고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14절부터 한번 더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살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저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무너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예. 지금 이 장면이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의 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막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기 형벌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이 형벌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속죄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예, 민족적으로 회개된 때요. 민족적으로 회개된 때.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죠. 기억하죠? 하여튼 제가 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거한 거죠. 그래갖고 짐승과 또 이 사단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누가 계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이제 화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천 년 동안 그 수많은 고통과 정말 환난들은 당했지만 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또 어떤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이스라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리는 거죠.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안에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 향해서 이 놀라운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장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장자가 돌아와서 온전히 그들의 형벌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쳐다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뭐 하나님이 콧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콧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제 뭐 초막절도 있고 뭐 유월절도 있고 다 그런 절기들이 있겠죠.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런 치욕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런 자를 구원해서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런 온천하에서 수욕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런데 놀랍게 그 모든 일이 완성되기도 전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 땅에 돌아와 있고 아주 당당하게 이 세계 가운데 서서 칭찬과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목도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6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자, 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들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두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쉰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난 당할 때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방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 이스라엘의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볼 것이다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놀랍게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문 나라 가운데서 왕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 땅이 지금 이 중동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 전에 황무지가 됐어요. 황무지. 늪지대였어요. 늪지대. 근데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고 오직 너를 헵시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땅.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땅이라는 거, 그 땅이. 그러면 이 결혼한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중동의 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중해에다가 몰아내버리고 그 땅을 다 차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걸? 예?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냐고. 예. 그래갖고 이 중동 4차 전쟁까지 있었잖아요. 4차 전쟁까지 있는 동안에 정말 놀랍고 이상한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도우셔서 그 몇 사람이 오는데 수많은 군대가 오는 것처럼 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라든가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땅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예, 여기 보세요. 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런 노래하고 기뻐하는 시온에 따라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독립한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독립한 이후에. 그 전에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뻐한 때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매년마다 저기 뭐냐 6월절 전에 그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시온에 이렇게 가까이 와요. 로마가 그때만 허락해 줘요. 그때 허락해 주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때 와갖고 그 땅을 보면서 울어요. 울다가 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쳐다보다가 울다가 가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 상복 까만 옷을 입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채색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 가운데 그들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 하세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머물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머물러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머무는 거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특별해요. 뭐냐면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러니까 직접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머무는 것은 주님이 머무르신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하나님의 도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 1967년에 6.1 전쟁 때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시작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역사와 맞물려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쳐다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를 했지만 이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헛된 소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몇천 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왔고 예루살렘이 탈환됐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하고 막 절기 같은데 보면요, 절기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고 막 춤춰요. 막 손잡고 춤추고 그 우리도 막 따라하고 막 춤추고 그래요. 기뻐하는 거죠. 그 아예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래요. 이런 약속들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성경도 안 잊어먹고 언어도 안 잊어먹고 2번 문제 보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어느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통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되시죠.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그다음에 계시록 5장 5절. 장로를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오지 말라. 그때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었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랬죠.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곱인으로 봉해진 그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신 어린 양이 이제 그걸 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왕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땅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왕이 참 중요해요. 왕. 그분이 온전하게 통치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잖아요. 그 신정국가. 근데 신정국가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게 되는 이것이 온전해지게 될 때 그 나라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약속된 거냐면 사무엘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는 자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나단이 모든 됐습니다. 말씀- 여기.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거 언제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다윗한테 한 얘기죠? 저기 사무엘이 네, 사무엘이 아니라 네, 저기 그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 그 중에 이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언약궤를 기아리라 예아림에서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열방은 넘쳤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올라오는 건 잘 몰랐어요. 이거 다윗도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열정만 넘쳐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열정이 넘쳐서 하게 되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말씀 앞에 합당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 어떻게 언약궤를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네, 수레에다가 거기다 왜 그랬어요? 몰라.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볼 때 언약궤를 보내올 때 이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별 문제가 없어요? 걔네들은 믿지 않는 애들이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올려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니까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지.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수레를 모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잖아요.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 다윗이 무섭잖아요. 함부로 언약궤 들어갔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죽겠으니까 이 언약궤를 누구네 집에다 갖다 놔요? 오베데돔 집에.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건지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하도 전쟁에 쫓겨다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열망도 있었지만 정말 말씀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잡잖아요. 잡다가 죽으니까 이 이방인 오베데돔 집에다가 갖다 놔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마구마구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축복을 하니까 진짜 축복을 또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싶은 이 다윗의 열망이
그러면 어떻게 모셔왔느냐를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죠? 연구를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궤를 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궤를 매 가지고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6발자국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흘려질 거예요. 또 6발자국마다. 그러니까 그 오베데돔 집에서 이 다윗의 장막까지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거기는 피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피의 길을. 이 거룩한 분 앞에 정말 피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다윗이 한 거예요. 그 피의 길을 언약궤를 모시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이 다윗의 장막, 우리 보통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두는 거예요. 다른 이 성막과 이 번제단이나 이런 것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실로에서 다 나왔어요. 실로에서 다시는 안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그러니까 한 번 떠나온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이러면서 다시는 실로 가운데 실로가 버림을 당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안 읽으셨어요? 그런 배경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 합당하지 않은 그곳을 떠났을 때 거기에 다시 안 들어갔어요. 또 성전이 무너졌을 때 떠나오셨던 것처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의 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그 영광을 영광답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영광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실로에서 떠난 다음에 실록은 완전히 버려졌어요. 요새 그 실로 가면은 그 성막의 그 장소를 이렇게 다듬어 놨어요. 네, 다듬어 놨어요. 다듬어 놨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두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이라든가 번제단이 이런 것은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에 있는데 이 언약궤만은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막 그 24개의 찬양단도 만들고 막 섬기는 자도 만들어갖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죠.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집에서 일어나고 딱 보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있는데 저 휘장은 어떻게 저기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가?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나달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나달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내가 언제 어느 지파한테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내가 그 할 집을 어느 사사한테 내가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다윗의 네 마음 가운데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러니까 내 집과 내 나라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죠.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일치시켜 준 거예요. 그다음에 왕권을 영원히 하겠다. 예수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이 이 다윗의 후계 가운데서 후손 가운데서 나온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죠. 이게 이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사울은 이렇게 뺏겼지만 안 뺏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진정 다윗이 그들의 왕을 부르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사자 순전히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의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은 누구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럼 다윗이 그때까지도 살아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목자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제 그때는 전부 다 주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전부 다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때는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가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렙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이 조건적인 언약이잖아요. 조건적인 언약이지만 폐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화를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간 거예요. 쫓겨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이게 땅에 대한 언약도 이게 함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총체가 다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땅에 대한 언약. 또 이 족속들이 새 언약 가운데 민족적인 회의가 돼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언약의 완성. 그 다음에 다윗에게 준 왕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없으면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의 그 천년왕국은 없고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학인지 아세요? 무천년 신학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신학이 그래요. 그런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그 성경을 보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과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저기 그 6월 1일, 2일 날에서 3일 날 갈 때 그때 가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구약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우리 1장 49절 한번 볼까요? 47절 말씀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지금 나다나엘이 오니까 정말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널 보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이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보통 이 무화과나무 아래는 이 그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그늘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야 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놀래가지고는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정말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와 왕이 오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세상에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뭔 큰 일일까요? 51절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시들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요한복음 쫙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 요한복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쫙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계시를 우리들한테 주는 것들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